사순절 말씀 묵상 제 30번째 시간.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완연한 봄이 되고 또 다니는 길목마다는 노랗게 개나리들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또 목련은 집 앞에 목련은 이제 마음껏 꽃몽우리가 이제 환하게 뭐랄까요 펼쳐졌고요. 아마도 제가 아직 산에는 못 올라가 봤는데 철쭉과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도로가에는 벚나무들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저기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선물들을 기쁘게 여기고 함께 즐기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누릴 수 있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 봄이 됐으니 당연히 꽃이 피고 또 시간이 되었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선물로 받아 누릴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간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인데 아직 나타내 보이지 않은 것,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그것이 감춰져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흔히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고 또 밝혀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별하게 종말에 관한 시간에 관한 비밀은 아들이신 주님마저도 그 시와 그 때를 모른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 처녀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열 처녀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초점은 결혼 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신랑이 오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이 올 때 그 신부의 집 주변에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처럼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들어가서 거하게 될 영원한 우리의 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 위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든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사는 모습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발을 디디고 이 땅에 살고 똑같이 먹고 마시며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돌아갈 집이 있고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의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와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를 보고 허비했다, 낭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되어진 것은 결국은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출세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건 멋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편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허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인생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인생을 성공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신랑이 올 때가 되었을 때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두 그룹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결국은 슬기로운 처녀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합당한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로 선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아이고 어떻게 밥도 먹지 말고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하되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의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 사회생활 이런 것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그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딱 알면 평소에는 느슨하게 지나다가 마지막 정해진 시간에 딱 긴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오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휴전선이 있습니다. 철조망이 있어요. 그 철조망을 지키는 초병들, 초소마다 경계견물을 서는 이유는 언제라도 적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기회들을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